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또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들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3주 동안 그렇게 했고요.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했던 것은, 주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즉 교회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으로 이 지상 대명령이라 명령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이제 주님의 그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어찌하든지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또 각오를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러면서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삶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야, 그러면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근데 죽고 나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형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만 그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마음에 아주 절절하게 생각하면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운명에, 이런 지옥의 형벌의 장소에 오면 안 된다, 이런 간절한 안타까운 그런 심령이 있어서 그런 심령으로 이게 아주 절규하다시피 제발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지옥의 고통의 장소에, 형벌의 장소에 오지 않게 가서 좀 복음을 좀 제발 전해주시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요청하는, 바로 이렇게 영혼들의 절규하는 요청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편 세계에 지옥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의 그런 외침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니, 사랑하는 또 사랑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간 그들이 겪는 고통,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정말 그들이 이 동일하게 이 고통의 장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제발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외침을 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있고, 그들이 또 정말 소리내어서 들리는 소리로 제발 내게 좀 복음을 전해 주시오, 그렇게 외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찰박하게 내가 복음을 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복음을 전해줄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들은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시오.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의 능력인 이 복음을 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영혼들의 요청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처럼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제발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영혼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는 어떤 영혼이 정말 복음을 듣기 원하고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많기 때문에 가장이라고 하는 이 최상급의 표현을 써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로 여러 많은 이유들 중에서 그냥 뽑으면 이것이 정말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네 번째,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다른 이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 바로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 자신이 우리에게 고백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으로, 오늘 이제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좀 미쳤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을, 물론 그 정도 자체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해야 되는데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사랑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우리의 신앙의 어느 시점에 강력하게 내게 부어지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사랑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는 사랑도 보면 정말 막 불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때가 있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랑들이 점점점 식어지고 약해지고 굳어져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뜨겁게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식어졌거나 또 희미해졌거나 약해졌거나 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고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안에 불긋하게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우리 함께 나누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더 봉독해 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여기 지금 14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때문에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권한다고 하는 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한자어를 그대로 이제 한글로 번역해 놨는데요. 이제 강하게 권한다, 그런 의미로 이게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이게 지배하고 주장하고 강하게 막 이끌어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지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즉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안에서, 막 그의 심령 안에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강하게 우리 심령 속에서 막 너무 그냥 막 어떤 때는 심장이 막 터질 듯이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영적인 과정에서 갖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우리가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아 그랬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는 게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실제로 평생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정말 이게 마음으로부터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막 믿어져서 막 이 가슴이 막 너무너무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뜨겁게 요동치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게 내게 믿음으로 와닿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요. 또 그렇게 없으면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머리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과 함께 거의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암, 부부가 서로를 살면서 알아가는 그런 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머리로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믿고 있어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그 믿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매일 듣는 것이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히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강권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처럼, 이것이 조금 말을 바꾸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그래서 이전에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행동하는 양심 이런 용어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행동하는 믿음, 이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뜨겁게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하고, 나만 그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만 그 사랑을, 내게만 사랑이 와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 사랑을 가두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저 영혼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고 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죽으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라 말한 것처럼 저 영혼을 위해서도 저 죄인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러니 곧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지.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그를 막 움직여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일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사랑,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제 간증을 잠깐 나누면, 목사인 저는 목사였던 제 부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두 가지가 잊어버릴 수 없게 떠올라요. 두 가지 사실이요. 첫째는 저희 부친이 시골 가난한 교회만 목회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많아요. 그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녀들의 연필 하나, 노트 하나라도 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 때문에 그분이 200리길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걸어 다니셔.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양말도 그때는 귀해서, 이게 이제 강단에 설 때는 그래도 맨발로 서기가 그러니까 양말이라도 신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양말을 신지 않으시고, 이게 200리길을 걸어 다닐 때도 이거 양말 벗어가지고 맨발로 다니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그 200리 출발하는 지점에서는 제가 못 봤지만 멀리서부터 이렇게 걸어오실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의 모습을 봤던 것이 기억이 나요. 먼 길을. 그래야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때쯤 오는 거예요. 200리길을 걸으니까 오다가 이제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좀 앉으시기도 했을 거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출발하셨다고 그러는데 오후 늦게 저녁에 도착. 그래서 이게 아버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 두 번째는 이제 시골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새벽 4시에 교회 이제 새벽 기도 드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고, 보통 이제 4시에 들어가셔서 5시에 예배하시고 그 다음에 8시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객지에서 유학생활이라고 해야 될까, 객지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있을 때 특별히 아침 일어나가지고 집 주위를 돌다가 이제 교회 안을 이렇게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러면 특별히 추운 겨울 같은 때도 그 시골 교회니까 이게 이제 오래되기도 하고 또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다 그러잖아요. 허술하게. 이게 막 찬바람이 막 쌩쌩쌩 이렇게 불어오면 그 교회 그 허름한 벽을 타고 막 바람이 막 슥슥 들어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추워요. 여기도 이렇게 잘 돼 있는 상황에도 겨울에는 이게 난방기 안 켜면 춥지 않아요. 그런데 마룻바닥, 옛날에는 마루인데
마룻바닥에 바람 솔솔 들어오죠. 벽에서 바람 솔솔 들어오죠. 이런 교회 강대상 요 앞에 바닥에 막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너무너무 추우니까 막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덜덜 떨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보게 됐어요. 그럼 이제 가슴이 막 이게 저미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4시간 정도 기도하시는데 그 추운데 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들을 하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면 많은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도 가난한 주변의 목회자들 대부분 뭐 초등학교만 졸업한 자녀들 다 그냥 돈 벌러 내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저희 부친께서는 너무 감사하게 어떻게든지 이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목들로 이렇게 키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상구에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자녀들 교육시킬 돈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오직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셔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해서 하셨던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또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서 이렇게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요. 제가 학생 때 공부하기보다는 이렇게 운동이나 뭐 다른 거 이렇게 놀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나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생각하면 제가 허틀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이렇게 끌어가는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요 원동력이 됐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전부 다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 보고 들어가는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소위 좋은 학교 뭐 명문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제 그런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서울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강권해서 저를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끌어가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요 원동력이었던 것을 지금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신성모독이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로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면서 죽음에 내어주는 일을 자기의 막 생명을 걸고 그렇게 힘써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자신인데 그런 자신까지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이제는 주권적으로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바로 그 힘에 굴복되었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아니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나와 같은 죄인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체험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근거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전 존재로 이렇게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일타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소중한 영혼들로 이렇게 바꿔 보게 되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조금 길지만 19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 가지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그가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 즉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됐는가 하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헬라 학문 그리고 히브리 학문을 섭렵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그러면서 유대의 랍비에 관한 그런 기록에 보면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가말리엘 1세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그래서 자신도 랍비가 된 그런 랍비예요. 그러면서 또 성경이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음을, 상류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자신요, 성경이 직접적인 언급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행전 22장에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붙잡혀가지고요,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때 자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신이 그 당대에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존경하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그런 바울의 학문적인 명성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신문 받는 중에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증거하면서, 그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로마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벨릭스 총독이라는 총독을 이어서 막 부임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총독이거든요. 그런데 그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이면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 총독이 부임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죄수 바울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대단한 인물인가 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혹시 로마까지 이 소식이 퍼졌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듣다가 이게 저게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이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상모략을 받아서 관에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고 수모요. 그런데 이제 죄가 없으니까 나중에 풀어주려고 보내라 간수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때렸던 그 관리들,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자 부하들이 이 말을 관리들에게, 상관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확 달려와가지고 제발 좀 이제 좀 잠잠히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내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지 대단히 우리가 굉장히 불효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납치되거나 그랬을 때 미국이 한 사람이어도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 한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내고 놀라운 구출 작전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시민권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 특별한 신분과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조금씩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 대단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중국적자거든요. 유대 시민이면서 로마 시민권. 근데 로마 시민이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대단한 기여를, 전공을 세우는,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는 그런 경우하고, 통상적으로는 막대한 부를 로마 제국에 기부해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 가문은 대대로, 즉 사도 바울이 자기 당시에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시민권을 이어받아 온 거예요. 그 말은 그 가문이 대단히 부유한 집안이었어. 많은 부를 로마 제국에 기부하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였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부유한 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와 대단한 신분, 거기에 따른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났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세계 3대 학문의 도시 하나로 꼽히던 곳이 다소입니다. 그래 거기서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 문화로 유학을 온 겁니다. 지금 여기 인천에 살다가 서울에 대학 달라고 저기 방 하나 얻어가지고 가는 것도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를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표현하자면 진짜 이 셀럽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 여러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신분이 대단하고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도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삶을 살아갈 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조금 뭐 부정적으로도 쓰이지만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람들의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죠? 내가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길이 거의 없어요. 많이 배우고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는 사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렇게 학문이 높고 부를 소유하고 대단한 가문의 출신으로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볼 때 자연히, 벌써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러지만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내가 사귈 사람, 이게 다 마치 원이 그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 사실은 뭐 양파의 껍질처럼 이렇게 작고 조금씩 원의 외변으로 나갈수록 더 커질 수 있지만 여러분요, 다 그게 거의 규정되다 정해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자연히 멀리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하고 자꾸 만나서 뭐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교제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연적으로는 육체를 따라서는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요, 이 사람이 학문이 어떤지, 좀 공부 좀 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좀 부유한 사람인가? 또 어떤 집안 출신인가? 또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날처럼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이때 사도 바울의 시대는 이미 신분 사회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귀족의 신분이요, 특별한 지위의 신분이요, 이런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깨뜨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익숙해진 그런 삶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육체를 따라서는 가난한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못 배운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지위와 신분이 낮은 사람들 뭐 사귈 기회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멀리하고 경원한. 특별히 이때 당시가 이게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의 코드가 이게 honor and shame culture라고 그래가지고 이 명예와 수치,
이것 자체가 그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문화적인 코드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자와 내가 사귀면 이게 내게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무슨 인권을 또 인종을 차별하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어도 그 사회 자체의 문화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신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말구에 출생하셨고 비천한 몫으로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들을 위해서도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고 체험한 다음에는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전혀 다른 눈으로, 시각으로, 가치관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 속에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알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삶에 딸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 학벌이며 부며 뭐 지위나 신분이며 이것들 다 따져.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소중한 영혼들로 본 겁니다. 자기처럼 좋은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와 같은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와, 저렇게 부한 사람, 오, 저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 저 사람 정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 갖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움츠려들기도 하고 주저할 수도 있는데, 그 영혼들도 똑같이 누구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영혼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자면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 영원히 지옥의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나 지위나 학문이나 그 모든 것이, 어떤 것도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는 사도 바울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영혼들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저들도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구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구나 하고 복음을 전해줄 자들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도 육체를 따라 사람을 보지 않고 정말 죄인들이지만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들로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갖고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영혼들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니 저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19절 말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화목케 하는 복음을 맡기셨음을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만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그런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맡은 자로 그 복음을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에 미쳤다고 하는 표현 참 굉장히 좀 거북스럽잖아요. 과격한 아주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미친 사람인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셔서 화해하게 하는 일을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육체를 따라 우리의 혈육으로, 육신적인 친구로, 이웃들로, 또 그리고 그들의 외적인 어떤 거, 그들의 저 부한가, 가난한가,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외모가 출중한가 아닌가, 뭐 이런 것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소중한 영혼들로 바라보는 그런 눈과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또 이 마음도 우리에게 스스로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가 똑같이 만나고 체험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에 우리가 강건된 바 되고 이끌린 바 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